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30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청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리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와 하나님과의 여섯 번째 논쟁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하나의 불만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일컬어 완악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그걸 번역하면 강팍해진다, 또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 고집스럽게 거부한다. 그러니까 내 의견만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일컬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어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 속에, 특별히 말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말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 했던 말, 내가 평상시 하나님께 대해서 쏟아냈던 이 불평들이 그냥 단순히 나의 속에 있는 이야기지 뭐, 혹은 나의 울분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처럼 그냥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나를 대적한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왠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냉랭하면 말이 좀 차갑고 서로 간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내가 영적인 나의 상태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 내가 쓰는 용어들을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빗대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남의 환경만 바라보면서 내 속 이야기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했던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당시에 생각과 말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다 보니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슬퍼졌고 내 마음이 불편했었던 것이죠.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 상태를 보내야 되는 거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늘 평안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믿음이 그걸 다 이겨내서 마치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지? 나는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섬겨봤자 쓸데없네, 헛되네, 시간 낭비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했던 말이었다는 거죠. 15절은 심지어 그러다 보니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는구나. 주변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겪는 고통을 겪지 않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빠져나가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죠. 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현실 인식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러한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책에 쓰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넘어져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한 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앞에 있는 책의 기념책에 기록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심지어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겠다. 특별한 소유로 나와 그런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아끼듯이 내가 그들만 아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8절에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너희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명확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장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때 그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절에 보면 악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당시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성공하고 잘 나가고 남들이 봐도 꽤 괜찮고 부러움을 자아낼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들을 살라, 지푸라기를 태우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죠. 죄밖에 남지 않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 그들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들,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살라버려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권력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에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2절 같이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늘 외양간 안에 갇혀서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외양간의 송아지를 밖에 풀어놓으면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큰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늘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악인들과 비교하면서 그 마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참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봅니다. 그럼 도대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내 머리에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 34편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경외라는 말과 찾는 말을 함께 상대적으로 대꾸 써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찾는다는 단어는
다라시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한 번 정도 간헐적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일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죠.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다시 설명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무엇일까? 어떤 한 가지로 특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 것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진작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만족과 참 기쁨, 또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 치유하여 주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의 세워 주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삶의 형편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 같이 아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큰 기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과 큰 기쁨을 주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두주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아픔들, 슬픔들, 좌절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치유하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합격 영광을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끈을 단단히 잡아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도 여호와의 공복과 정의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셈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본능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 충만을 삼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표정과 말과 손짓과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온전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사온데 자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 안에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막힌 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간구하며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난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의 문제가 간증으로 뒤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악한 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